예, 이번에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사모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알려줬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수요일 지나고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지나고서야 이번 24시간 광접에 또 어떤 주제로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주님께 뭐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감동이 그때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누가 나눌까? 그럼 뭐 제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한 번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6번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말씀이 너무 많으면 그 힘들잖아요. 붙잡기가 하나 혼자 한두 개 붙잡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사모님들을 제가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그때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잘 됐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실은 동의나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도해 보시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됐으니까 나한테 저기 이제 말씀을 달라고 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네 분 다 받았대요. 엄청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 한 시간만 하면 이제 난내 11시까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기에 앞서서 저도 또 제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 나누는 이유는 이제 누구나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누구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님의 삶을 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 지금 확 떠오르는 게 없다면 없는 거예요. 평생 붙잡고 있는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건 몇 장 몇 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걸 없다고 말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죄송합니다. 주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스포츠를 배우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겠어요? 그 도구를 잡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탁구를 배우면 탁구를 어떻게 잡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운동을 계속하면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 운동을 계속할수록 더 실력이 늘지 못할 겁니다.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겠죠. 뭐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도구가 있는 운동을 배우려면 그걸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턱걸이 열심히 해보겠다 했다 그랬잖아요. 턱걸이 했는데 잘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너튜브님한테 물어봤죠. 턱걸이 방법 했더니 거기에 한국에 뭐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에 제일 많이 한 기록을 가진 사람 한국 사람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뭐 아주 잘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팁을 가르쳐 주겠대요. 턱걸이를 잘하는 방법. 최고의 팁 뭔지 아세요? 봉을 잘 잡으래요. 단순한 말인데 봉을 잡고 검지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봉을 이렇게 잡고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지로 그 봉을 잡은 다음에 감아쥐고 검지를 꽉 잡으면 이게 빠지지 않는데요. 뭐 단순한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잡고 하다가 봉을 딱 잡았죠. 잡았더니 힘이 훨씬 잘 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팁인데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턱걸이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쥐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뭘 쥐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성경의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나누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오늘 밤과 내일까지 이제 네 분의 사모님의 이제 평생 붙잡을 말씀 잡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면 다시 바로 잡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없었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거든요.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뭔가 하시는 그 모든 재료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찰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만드는 거죠. 아무리 뭐 인간 문화재 도공이어도 찰흙이 없어요. 그럼 혼자서 사랑과 영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우리 영혼 안에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통해 일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인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난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 근데 내 안에서 거하시고 행하시는데 뭘 가지고 행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넣어둔 말씀, 그것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 계셔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 문장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 문장을 그 교회에 걸어놓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장을 제일 많이 걸어놓은 그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유출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기독교 기관이 있어요. 신학교입니다, 바로. 많은 신학교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채플실에 있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는 대문에 딱 교문에 있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고등어 뭐다? 고등어 꼬랑지예요. 고등어 꼬랑지. 그러니까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고요. 원래 문장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로부터 시작하죠. 너희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돼요? 자유롭게 하리라고 끝나야 뭐예요? 고등어 한 마리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고등어 반 마리만 먹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이 말만 엄청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고등어 반 마리만 먹으면서 한 마리 시켜놓고 반 마리만 먹는 거죠. 만약 영어 표현을 하면 뭐가지? if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if. 네가 만약에 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의 결과는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되는 것의 시작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말을 붙잡고 있으면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점을 모르면 끝에만 계속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고 또 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걸 먼저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영어 표현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은 계속 뭐예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계속 딜레이 됩니다. 비행기 타러 갔을 때 이제 딜레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아주 상습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항공사도 있어요. 실은 알고 보면 그 비행기가 거기에 딱 내가 타야 될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딜레이가 돼서 비행기가 왔는데 내가 표를 가지고 있어야 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때는 주님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그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때까지 마치 내가 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것을 때로는 굉장히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때로는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데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많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키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키예요. 이 자유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예요. 때로는 저주와 가난으로부터도 자유예요. 그 모든 자유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을 잡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이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뭘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또 엄청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너희 죄의 종이다. 그럼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의 25절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 어떤 논쟁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한참 가득할 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8장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 31절에 의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네 라고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이나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한국말로 참으로라고 했어요. 진짜 제자. 영어로도 really my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진짜가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뭔가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은 것은 나에게 충분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우리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 양육, 믿음 양육, 사랑 양육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말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믿는 자를 뛰어넘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진짜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이 좀 새롭게 들리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진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네. 전도여행 일본쯤 한번 갔다 와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제자의 조건을 독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기다가 다른 데서 안 쓰는 단어를 쓰세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도전이 됐어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말씀을 또 항상 주세요. 만약에 뭔가만 말씀하시고 판별하는 말씀을 안 주면 자기 각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항상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 방법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베드로 사도님은 진짜 주님의 제자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지 그러겠죠. 왜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렀거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 와,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은 나한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 3번이나. 베드로가 참 제자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뭐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주님의 참 제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담에색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그날 눈 멀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참 제자인 이유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참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 말씀하신 조건 한 가지인데 오늘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를 말씀하셔요. 그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참된 제자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까요? 참된 제자가 되면 뭔가 내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참된 제자가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뭔가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괜찮으면 참된 제자가 될 만하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좀 참된 제자가 됐는데 그렇게 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넣어가고 싶어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됐는데 내 말에 거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내 말을 붙잡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주님의 내 말에 거한다는 표현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또 영어 표현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나의 말이 remain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걸을 때 채를 놓고서 걸으잖아요. 채를 하고 쫙 걸으면 채에 걸리는 것만 남잖아요.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말씀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내 마음에 많은 생각도 들어오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요. 그 사건이 들어오고 나고 다 하는데 계속 뭐는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은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다 빠져나가도 내 마음 속에 모든 어떤 것이 어떤 채로 다 걸리고 다 걸러서 그냥 내가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뭔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남아 있는 상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어떤 조건과 상태가 바뀌어도 그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1절은 진짜 제자가 된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막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갑자기 이스라엘이나 어느 중동이나 어디에나 일어날 법한 그 칼부림의 테러가 막 한국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와 광기가 가득 차 있어요. 마귀가 그냥 탁 누르면 한 줄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파워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된 교회에 함께 신앙의 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 그리고 구하고 얻는 삶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모르면 이제는 그냥 진리를 알면 되는데 그냥 대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근데 앞에 있는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가르친 말을 너희가 붙잡고 있고 그것이 너희 마음에 남아 있으면 너희가 참된 제자인데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거하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말씀인데 그 말이 진리가 돼요. 진리는 뭡니까? 참이잖아요. 항상 참인 거예요. 항상 참. 항상 예스인 거죠. 항상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 붙잡은 것이 나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요. 그것이 참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이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참이 돼요. 항상. 진리는 100%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항상 100%가 되는 경우가 얼만큼 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항상 진리가 될 거래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가 너희가 붙잡아서 진리가 된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이 틀을 딱 가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어요. 주님을 믿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 내 말에 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아까 영어로는 홀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remain 해요.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도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또 기분이 안 좋아도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막 바뀌어요. 원치 않게도 바뀌고 불리하게도 바뀌고 불가능하게도 바뀌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확 한번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랑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실은. 그 마귀랑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마귀랑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마귀랑 싸우지 않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성경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대적을 뭘로 합니까? 대적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오지 마. 나가. 좀 좋게 하면 꺼져. 이렇게. 대적은 말로 하는 거예요. 대적은 말로. 뭐를 말로요? 내가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를 떠날 거야.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너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뿌리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자기랑 싸우자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마귀랑 싸우려고 말씀을 잠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마귀랑 싸워가지고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이 저기 떠내려가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만 있어도 궁극적으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내 말이 거하면. 믿는 자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말씀을 붙잡는 씨름이에요. 그거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많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계속 막히더라도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경적으로 무엇까지 말하냐면 너희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요. 생명을 거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을 거는 척을 하면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진짜 생명을 거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걸 우리는 알고 믿어요. 확실해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문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생명을 진짜로 걸었어요. 실은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이죠. 실은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고 있는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귀한테 이 사람이 정말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자랑이죠. 누가 자랑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동안 내가 붙잡고 있는 그동안은 믿음으로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행하려고 하시는 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앞에 뭐든지 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하세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믿어야죠. 뭐를요? 치유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치유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 말씀을 고백하겠죠. 그런데 내 육신의 상황은 정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 안에 내 영에 확신으로 주신 말씀을 거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그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성경의 진리라면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말씀의 그 진리를 내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의 영역에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평생 붙잡은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겠죠. 저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제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저께 이제 이번 주에 제 방을 좀 더 청소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제가 어떻게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 문제 물건을 찾아냈어요. 제 방에서 나는 그 곰팡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제가 옛날에는 성경책,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참 가만히 내버려져 뭔가 커버를 씌워야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제 뭐 다이어리 다 쓰고 나면 다이어리 이렇게 커버가 있잖아요. 그거를 꼭 뜯어가지고 다이어리는 버리고 거기에 성경을 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성경책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다 쓴 다이어리 안에 속지는 빼고 거기에 성경책을 딱 넣으면 이제 다이어리 기능을 하는 성경책이 되잖아요. 제가 95년도에 그렇게 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쪽에 처박아 놨는데 그 커버가 엄청 이제 뭐 곰팡이를 엄청 쓸어가지고 곰팡이 원흉이 됐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고 또 단순하게 저는 안에 있는 성경책만 빼고 그 껍데기는 이제 던져놨는데 성경책을 오랜만에 다시 본 거예요. 제가 다시 봤더니 이제 어유 정말 추억의 사진들. 저 사진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사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였을 때는 막 교회 청년들이 진짜 엄청 웃었어요. 제 자리 뒤에 보면 사진을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붙여놓다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 얼굴만 잘라요. 나머지는 다 없어. 내 얼굴만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 그래서 코팅을 해. 그래가지고 쫙 붙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야, 진짜 황당해합니다. 황당해. 분명히 자기랑 찍은 사진인데 자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황당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자기랑 찍었어, 목사님이. 근데 나만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죠. 그때 엄청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엄청 붙여요. 성경에도 막 많이 붙여놨는데 어유 30년 전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이렇게 혼자 감탄을 하면서 보다가 제 항상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 이제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항상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나 다를까 거기에 맨 꼭대기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옷을 만들 때 그 머리띠에 이제 띠를 두르고 그 위에 이제 순금으로 작은 패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이마가 맨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거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말씀 학교 나눌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은 항상 제 눈에 들어와서 항상 줄을 친 성경 구절이었어요. 항상 매번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한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은 제가 붙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룩의 의미는 정말 깊고 깊어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호와께 성결한 것, 거룩한 게 뭔지가 더 뭐 계속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 짧은 단어예요. 주 하나님께 성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유일한 조건인데 나의 성결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평생 못 나가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결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이제 평생 계속 묵상하고 또 주님께 붙잡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세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편 2편 8편 말씀이에요.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준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에 7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나의 부르심을 선교라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선교지를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무조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몇십 나라는 가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갈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나도 무조건 이제 왜 난 매번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만 감동이 돼야 되는데 막 계속 이제 가야 될 나라가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러시아 선교사님은 갈 사람 일어나라서 일어났더니 진짜 갈 사람은 외투를 벗어서 주님께 헌물해라. 그래서 그날 1월 달이었는데 벗어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나라 가야 될 나라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나는 주님이 열방을 나에게 주겠다 그랬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콜링만 하면 무조건 일어나고 어떤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분의 그 영혼이 밝으셨는지 대학 졸업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정말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나게 해준 말씀이고 내가 계속해서 열방을 볼 수 있게 해준 말씀이에요. 전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날 그때 그 자리가 떠올라요. 그냥 이 말씀 한 구절이 제가 20몇 살이에요. 제대하고 니까 25살이네요. 26살 제대하고 다음이니까 26살 그 여름 그 장소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정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규정해 준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저한테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는 do your best가 처음이죠. 너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가 맨 앞이죠. 원래는 문장이. 그런데 실제로 원에도 이 앞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말씀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뭐하고 목사님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로 평생 살겠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경우에 당신은 뭘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삽니다.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표현에 이제 AMP는 이 말씀을 옳게 쪼갠다고 돼 있어요. 옳게 쪼개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하면서 살려고 하냐 물어보면 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바로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제 삶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주님께 고백하지만 제가 do your best는 아직 아닌 거죠. 아직 제가 저의 모든 것의 최고를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역자가 되었느냐, 이거는 뭐 엄청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저의 이제 인생의 목표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저의 인생의 목표는 제 자신을 말씀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자신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비추면 뭐 한없이 부끄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걸 잡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것이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몇 개가 더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나눈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모님들이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내 말씀이에요라고.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해야 돼요. 내 삶이 뭐 남들이 보기에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규정하여, 그리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영원히 끌고 가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잡는 말씀 안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음 타임 시작 때까지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이거는 제 말씀이에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냥 한 번 묵상한다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더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자꾸 세워줘요.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씀이 지금 없다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때로는 어떤 분이 나누는 말씀이 또 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가 주시는 자유 안에 거하겠습니다.
지금 합심해서 우리 다음 우리 팀이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데비스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벨리 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스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라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열쇠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방황을 끝내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끝내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끝내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붙잡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영원한 주님의 말씀, 견고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발로스가라바라비라바라바스 오다바랄레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라코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라바라바라바라바스 아바 할렐루야. 오다바랄레셔라바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내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그것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발로스가라바라바라라스 오다바라라바라라 슈라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라라코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라바스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발레스카라라바라리아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발랄라스카라라바라리아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주님 떠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신자는 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떠 있는 부초처럼 흔들리는 부초처럼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그 진리의 뿌리 박은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이어줍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또 다른 진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내가 붙잡고 고백하는 말씀은 다시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모든 말씀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말씀은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그렇게 견고히 붙잡게 하소서. 견고히 붙잡게 하소서. 견고히 붙잡게 하소서. 견고히 붙잡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스레바라라 샤나라바라바스 오다바랄로 샤라라바라베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바스레라바라베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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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로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라스레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발로스카라바라베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레스카라바라베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바라베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비라바라베라바라바스 오라바라바라비라바라베라바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델레스카바라바에 슈데데바스데다스나코나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참된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진리가 임하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